우리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죽음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생명나무가 자라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유리같이 맑은, 수정같이 맑은 이 생명수의 강이 온 사면으로 흩어졌을 때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곳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뭐냐? 생명 연장해주는 생명 물질의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와 연결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계속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심으로 삶에서 누리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들을 포괄하고 있는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죽음나무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나 마시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과 연관없이 하나님이 주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나 혼자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의미를 담은 그런 증표로 먹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맛볼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두 사람만이 아닌 가족과 모든 인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생명을 맛보게 해주셨어요. 그게 어디냐?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아마 아담이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이 체험하고 있는 에덴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신다고 말하셨어. 저거 절대로 따먹으면 안 돼. 저거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는 피조물 아니겠다고 선언하고 나는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거야 라고 아마 아담은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잘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은 하나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으로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이런 관계를 계속 체험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는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조금씩 맛보고 체험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것을 가정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내 애인처럼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좋아하는 무슨 자동차나 컴퓨터처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근데 그것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에 대해서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 6개는 전부 가정 안에서 또 가정과 연관된 이웃 안에서 사랑을 말하는데, 그 첫 번째를 뭘 얘기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거기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른 계명들에는 말씀을, 어떤 조건적인 축복을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왜 그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시고 나서 그렇게 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또 장수하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창조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계시고 형성하고 계시고, 물론 하나님의 여섯째 날의 모든 창조는 완결되고 종결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계속 육체적으로 이렇게 생산해 내시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창조와 재창조의 과정,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은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들을,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인간들,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그냥 쉽게 자녀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결혼하고 나서 대부분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자녀가 생기지요. 무슨 교육을 받아야 학위를 따야 아이를 낳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부모가 아이를 낳는 거지. 우리 알다시피 생물학적으로 정자와 난자의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모의 어떤 DNA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이 몸이 형성되어서 또 부모에 의해서 전혀 없던 아이가 출생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는 거지만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창조하시는 거라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것이 성경의 누누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부르셨습니다.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얼마 기간인지 모르지만 가족과 함께 하란으로 옮겼을 때, 그때가 75세예요. 75세 때에 내 부모 친척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첫 번째 말씀을 들었을 때 몇 살 때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 부모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족과 함께, 조카와 함께 다 그쪽으로 갔는데 하란에서 또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5세 되던 때에 내 부모 놔두고 너 내가 약속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자녀가 없었어요. 노아 당시에는 100세, 200세, 600세 그때 아이를 낳았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 셈의 후손들을 보면 30대, 29세, 34세, 주로 20, 30대 전후로 해서 30대 전후로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말씀하시고 자녀가 없는, 다른 사람들은 나 30세 때쯤 아이를 낳는데, 근데도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아이를 준다? 가라. 75세 말씀하시고 또 25년을 기다립니다. 이삭 40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또 20년 동안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시다가 60세에 아이를 낳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결혼하면 아이 다 생기는 거 아니냐, 결혼하면 어려운 거 있느냐, 우리가 노력해서 생기는 거 아니다 라고, 자녀는 부모가 쉽게 결혼하면 저절로 생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가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내가 필요하면 아이를 주기도 하고 늦추기도 하고, 또 한나처럼, 또 엘리사벳처럼, 세례 요한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처럼 아이를 오랫동안 안 주시다가 기도하게 만들고 필요한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다. 여러분, 아이는 부모가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하란으로 팥죽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란으로 도망을 갈 때에,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여러분 몇 세에 갔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청소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나이로부터 거꾸로 계산을 해가지고 쭉 보면 아이를 낳은 것까지 계산, 그리고 20년 동안 하란에 있었던 계산, 그 날짜를 거꾸로 다 빼보면 77세 전후가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77세 전후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없고 그리고 아무 땅도 없이 형의 눈치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요, 가자마자 이제는 아내를 4명을 얻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4명 여자를 얻고 싶어 하질 않았어요. 야곱은 순정파, 일편단심 라헬을 좋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치 않았는데, 본인은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도 4명의 아내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4명의 아내를 얻게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데요, 여자는 1명 낳고 그 다음에 낳는 아이들마다 12명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 당시에 여자 이름을 뺐다라고 기록이 안 나. 거기에서는 디나 이름까지 분명하게 나오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사람 숫자까지 다 보면 야곱은 분명히 13명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13명 중에서 12명은, 그것도 마지막으로 낳은 애 말고 12명은 전부 다 아들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야곱이 원해서 4명의 아내를 갖고 싶어 한 것도 아니었고 12아들을 갖고 싶은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되어진 백성, 야곱과 에서 중에서 이삭이 나왔을 때에 둘째 야곱은 야곱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이 건드는 게 아니야, 내가 창조하고 내가 선택하는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 딱 정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야곱의 아들을 12명을 만들어 가지고, 보통 최소한 1:1, 상식적으로 1:1 정도 나오는데 낳는 사람마다 전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것입니다. 제가 뭘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자녀는 사람이, 부모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린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대리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양육해 줍니다.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근접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 특히 어머님의 그 맹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하지만 내 부모만큼, 어머니만큼은 내 편이 돼서 내가 옳다라고 맹목적으로 해주시는 그 마지막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다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내 어머니의 그것.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그것을 대리자로 부모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사람이 살 때에는 먼저 동물은 보통 얼마 안 있으면, 태어나서 얼마 안 있으면 그냥 금방 이렇게 새끼를 낳고 그 다음에 양육하고 독립해 버립니다. 동물이 한 1년 내내 양육하고 그 다음에 2년째 돼서 또 새끼를 낳아가지고 자기 품속에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이런 가족관계를 만들면서 이렇게 새끼를 가족관계에 이르는 그런 관계가 없어요. 짐승, 움직이는 짐승 동물은 새끼를 낳고 해줘봐야 몇 개월간 주로 먹을 것을 줘가지고 몸이 자랄 수 있도록, 날개짓 할 수 있도록, 성체가 자랄 수 있도록 먹이를 공급해 주는 거. 두 번째, 조금 날아가거나
아니면 뭐 뛰어가서 뭐 짐승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정도를 가르쳐주고, 그리고는 바로 떨어지고, 내년도에는 또 다른 자녀 새끼를 낳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또 떨어지고. 강아지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게 20세 거의 대학 갈 때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미국은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은 대학 가면 다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론 내가지고 자기가 배워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녀가 결혼하고 취직해서 결혼할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부모가 책임지는, 양육한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안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헌신들, 또 여러분 그 헌신이 부모님의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하고 그 다음에 독립해서 나갔다고 해서 끝납니까? 평생이에요. 손자나 보십시오. 손녀나 보십시오. 그것도 돌봐줘야 되고, 아이가 혹시나 잘못될까봐,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봐, 아이에게 조금 가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부모님 걱정과 부모님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나 어떠한 이런 손으로 우리가 가서 도와주는 것은 많이 없어지고 독립되어지지만, 그 마음의 양육과 사랑은, 부모님의 이 맹목적이고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양육은 평생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에덴에서 우리를 돌봐주셨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안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부활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의 몸으로 느끼고 내 안에 계심을 실제로 체험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영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전에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돌보신다는, 양육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아담 이후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뵙질 못하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눈이 가두어져서. 그래서 아담 이후의 자녀들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섭리 가운데 돌보고 사실은 계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하나님이 아예 부모들에게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냐?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오른손에 7별과 7금초대를 가지고 7별을 잡으시니까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의 가정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가정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돌보고 계세요.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잘 안 느껴져요.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는 자꾸 갖다 붙여야 돼. 우리가 Father's Day 그때는 안 할 거고, 아버지는 약간 어머니 뒤에 붙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모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배우고 철들고, 그리고 공부 많이 하고 철들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식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만 돼가지고, 오히려 배워놓으면 자기만 성공한 줄 알고, 부모님은 하나도 배운 것 없어가지고 행상을 하시면서 좌판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아이를 갖다가 공부시켜놔가지고 아주 판검사 만들어 놨더니 우리 부모 못 배웠다고 오지도 못하게, 집에 오지도 못하게, 그 며느리가 싫어한다고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부모님의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저희 부모님들은, 또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가 안동 사람인데, 거기에 보면은 담뱃대 허리 이렇게 뒤에다 꽂고 할아버지는 앉아가지고 책 본다고 선비 흉내 내면서,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도포 쓰고 가 쓰고 앉아 계셨어요. 그분이 소아마비셨습니다.
할머니가 일평생 동안 또 배움은 없었어요. 옛날 분이셨기 때문에 그냥 서당처럼 그거나 있고 선비처럼 그렇게 하셨지만 배움은 없던 분이었어요. 할머니가 일평생 동안 밭에 나가서 진짜 그 할아버지 일하던 것까지 다 일하셨어요. 그래 아이를 키웠어요. 아이들도 그렇게 많이 공부는 우리 그러니까 몇촌 분들인데 근데도 자녀들이 다 잘 돼서 부모님 귀한 줄 알고 늘 우리 아버지 앞에만 꼭 두 손 모으고 절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크게 성공은 못했어도 저 집안은 참 부모를 공경한다, 효자라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잘 배우고 성공하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페류나보다는 인생에 있어서 좀 못 배우고 좀 어렵게 살지만 그 가정이 부모를 섬기고 자녀들에게까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게 하나님 형상에 가까운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효경이나 어떤 윤리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5번째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아예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수 한국말로 내리 하면 내려가는 겁니다. 이거는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리 사랑하면은 부모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래서 사실 형이 동생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유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한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 치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치받는다, 들이받는다 이런 말, 치받는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밑에서 쳐 올리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거는 이런 거잖아요. 밑에서 위로 올리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리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되지만 치사랑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가르쳐줘야, 이게 성경에서 명령해야, 성경에서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말 안 해도 사랑해요, 사람은. 여러분, 자녀 사랑, 부부 사랑, 부모 사랑 어떤 순서로 하는 것 같습니까? 부모 사랑을 제일 먼저 합니까? 부부 사랑합니까? 자녀 사랑합니까? 누구 사랑을 제일 먼저 합니까? 사람은요, 자녀 사랑이 본능적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부부 사랑. 사실 부부 사랑이 더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남으면 그 다음에 조금 여력이 생기고 조금 철이 들면 그 다음에 부모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아예 명령을 하시고, 왜냐? 부모를 공경할 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님을 통해서 루터가 말한 것처럼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형체, 우리의 형질, 우리의 육체가 사실은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에서 땅 떠트려가지고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알이 떨어져가지고 낳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엄마 아빠의 DNA를 통하여 엄마 아빠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위탁해서 간접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창조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부모를 통해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바로 부모를 보게 되면 우리 부모가 우리 하나님을 대신하는구나, 부모 공경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또한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맹목적인 사랑. 여러분들 옛날에 있지만 어떤 소설이 있지만은 엄마는 다 그래 그런 줄 알았던가요? 그런 얘기 한동안 있었죠. 어머니는 늘 자식들에게 밥을 먹을 때 생선을 주면은 나는 머리가 맛있어, 어두일미야 그래가지고 머리만 띄어 먹고 꼬리 그것만 늘 띄어 먹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리고 몸통같이 이런 것들은 자식들에게 이런 뼈 발라가지고 가시 발라가지고 먹으라고 주는데 나중에 커보니까 그게 머리가 맛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자식들
몸통 고기 살을 주기 위해서. 고기가 많으면 또 어머니가 뭐하러 머리를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며 우리에게 했던 것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부모가 나를 하나님처럼 대신 창조해 주신, 창조의 역할을 대리해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시고 양육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원래 출애굽기 10계명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도 불신자 중에서도 효도를 하는 효자는 그래도 그 가정이 잘되고 축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예수 안 믿으면 잘된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인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정을 붙잡고 그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그래도 자녀들이 잘 되고 축복되는 어떤 그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이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부모를 더 잘 공경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효자가 아니다, 예수 믿는데 그 불신자보다 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또 더 자기 것 이렇게 취하려고 하고,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직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때때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수 믿지 말라고 부모님을, 불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경우, 저희 가족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사실은 아마 가정이 어렵지 않았으면, 저희 아버지 때에서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청산과부 27의 과부가 되신 우리 친할머니께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땅 하나도 없으니까 외아들 하나 데리고 대구로 나오셨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서 식모 교회 밥 해주는 할머니 되고, 그래가 아줌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게 되고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시골에 가보면 거기는 계속 제사예요. 무당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놈의 족보, 누구 몇 대손이니 하는 이놈의 족보, 이게 항상 말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서울에 왔을 때도 우리 친척들이 우리 주변에 몇 분 살면은 거기서 맨날 제사 안 온다고, 맨날 제사 안 온다고, 그저 애들 제사 안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혼을 냈어요, 우리 집안. 거기에서 그럼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들, 우리 그 조상님들 섬겨야 됩니다 하고,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부모님 말씀을 듣는다고 만약에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끝까지 부모님을 섬기면서 도리는 다 하면서, 아버지가 목사로서 내가 갈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필요할 때 문중에 뭐가 있을 때, 족보 만들 때 돈 내고, 뭐 할 때 돈 내고, 제사 지낼 때 내가 제사 떡은 못 해주지만 돈 내고, 하여간 돈 내면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런 거 다 하고 안 가고, 혹시 내가 한번 하도 오라고 해서 가봤는데 밖에서 그냥 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나중에 어른이 되고 좀 이제 다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는 밑에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이제 큰아버지쯤 되니까 목사님 가정 되니까 잘 되더라,
저분들은 제사 안 지냈는데도 저 집안은 잘 되고 또 할아버지가 뭐 평생 제사 안 지냈는데도 괜찮더라. 이러니까 점점 예수 믿고 하나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한다라는 말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불신자일 경우에는 그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효도를 강요하고 말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배경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신앙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모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다른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혜롭게, 그래서 거기서 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잘 그래서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낳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낳은 것입니다. 자녀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서 아이들이 때로 성공하는 아이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듯하게 잘 자라는 아이들을 봅니다. 제 주변에 또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어떤 분들도 목사님 아들 중에서 상당히 빗나간 사람들 많이 있어요. 가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버지가 참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게 어려운 게 있습니다. 목사 아들이라고 다 신앙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해준 거 별로 없는데 다 이렇게 한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 그래서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엎드려 절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키운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하나님 계시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나는 부모님 섬기고 나는 성경 말씀 교회 잘 지키겠다, 이런 마음은요 부모가 주입해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지만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게 아니라는 거,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양육하는 게 아니라는 거,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나무가 자라는데 곧게 자라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곁가지를 쳐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절하게 쳐주는 것을 해야지, 이거를 자기 감정에 의해 가지고 체벌하는 식으로 부모가 함부로 말을 하고 막 쌍욕을 하고 막 너무 무지막지하게 자녀를 대하면, 여러분,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믿는 가정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함부로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는 부모는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다음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낳아주신 새로운 후대의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까지 위탁 교육을 받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훈계하며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을 존경해야 될 것인가? 나 자신이 바른 신앙인이 되고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교회 생활하는, 한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올바른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대사회에 자녀가 일 때문에 멀리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아요? 그야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우리의 마인드는 부모님의 신앙과 그 다음에 자녀의 신앙과 다 똑같이 하나의 교회, 그래서 한 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 우리가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사람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국말을 합니다. 아이들은 영어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영어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아이들이 나가면 천지가 영어 쓰는 데입니다. 그래서 놔둬도 영어 다 배워요.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부모님의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예배를 배우고 한국인의 신앙을 배우고 한국 찬송 배우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PCA, 우리 교단에서도 사실 아이들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를 때까지는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해요. 어른들도 아이들과 같이. 그래서 어른 예배 어려서부터 딱딱하게 사도신경 외우는 거나 암송하는 거나 일어나서 찬송 부르는 거나 이런 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원래 이런 거구나 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성경 말씀은 좀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는 나가서 성경 공부하더라도 이렇게 예배가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믿는 부모님은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부모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돈 아무리 많이 벌고 잘해도 신앙생활 삐딱하고 애가 자꾸만 교회 한두 번 빠지면 정말 믿음 있는 부모님이라면 얘야 너 지금 문제가 있는데 너 그러다 큰일 나는데 어머니 걱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면 부모님 제일 기뻐하세요. 불신 부모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용돈 많이 드리고 잘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부모님을 잘 섬겨주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려서 어머니, 내가 어머니께 꼭 모든 건 다 순종하는데 어머니 제 말씀 하나만 들어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심으로 말하면요 부모님은 결국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는 부모에게 또 믿지 않는 부모에게 우리가 효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효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용돈 잘 드리고 날마다 전화 드리고 또 문안하고, 둘이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킬 때 둘이 합하여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라.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스스로 하나의 가정을 이루라는 얘기지 마음까지 떠나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까지 떠나버리는 것이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가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더욱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머니 아버지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오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잘 양육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헌신적인 노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는 신앙인으로서, 바른 성도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될 때는 우리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알고 우리가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바른 신앙을 우리가 자녀된 입장으로,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런 입장으로 바른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또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하나님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